사다바야 마하로니가야 옴살바바이 수달라나 가라야 다사명 남마하리다바히마 말야 바루기지세파라 다바니라 간타나마하리나야 마발탄 살발다 사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몇 번째 개송입니까? 여섯 번째. 누군가와 가까이 하면 잘못이 줄어들고 공덕이 상현달처럼 차오르니 선지식을 자신의 몸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자꾸 수행을 한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면 말이죠. 자꾸 내 생각도 점차 그렇게 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는 친구하고 가까이 계속하면 계속 어쨌든 간에 술을 한 잔씩 뭐 입에 대거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노름하는 사람하고 나 노름을 안 한다라 손치더라도 노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그 복이라도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요. 습관이 계속 그렇게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 때도 여러분께서 그냥 내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주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내 업에 맞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끼리, 깡패들은 깡패들끼리만 모이게 돼 있어요. 왜? 서로 업이 맞으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데 어디서 사귀었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술집에서 사귀었다. 미장원에서 사귀었다. 별로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물론 미장원에 다 나쁜 사람이 가는 건 아니지만은 하도 거기는 소드레가 많이 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와 자꾸 다른 사람하고 자꾸 같이 하는데 점점 내 습관이 안 좋아지고 생각이 안 좋아지고 점점 사는데 더 그 사람이 좋지 않은 곳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건 안 만나야 돼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그냥 지한테 이익됐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이익도 모르고 저 사람하고 사귀면 이를테면 뭐 자기보다 상사들하고 사귀면, 상사 부인들하고 사귀면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사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퇴직을 하게 됐다든지 직장을 관두게 됐다든지 그러면 그냥 샹 돌아다보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정말 인간관계에서 정말 삭막한 모습들로 바뀌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을 사귀는데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갖고 있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부합하고 적합한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수행자를 만나면 만나는 순간부터 사실상은 내 제업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수행자는 그 사람을 자비심으로 바라보면서 그만두질 않으니까요. 무슨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라도 그네들한테 이익이 되게끔, 이익되는 쪽으로 해주니까요.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 배부르게 해주고, 그 사람 무슨 욕심 부리는데 도와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요즘은 얼마나 욕심들이 강한지 수행자들마저도 자기 욕심 채우는데 이용을 합니다.
굉장히 그건 정말 서글픈 일이죠. 수행자들한테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한테 좋은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은 수행을 하러 나섰을 때 적어도 내가 스님의 말씀대로 100% 지금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발부동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부단히 발부동을 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확연하게 조금씩 뭐 반발자국이라도 부처님 성인들 쪽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있기 때문에 수행자들을 여러분이 접하면 접할수록 그 사람들 모습 보고 점점 닮아간다고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런 사람 만나는 게 이익이 없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특히나 여러분들께서는 선행을 하지 않고 악행을 하는 사람하고 만나서는 안 돼요. 악행을 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결과적으로 뒤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또는 고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갖다 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그거부터 공부를 해나가는 데는 아주 그거부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주 심한 고통이 오고 내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힘든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누군가와 그려놨죠, 그죠? 그런 누군가 뭐 퀘션 마크가 아니고 여기는 수행자예요. 수행자와 가까이 하면 잘못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수행자와 가까이 하고 욕심이 줄어든 수행자와 같이 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공부를 통해서 내 번거로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꼭 여러분의 공부를 지도해 줄 스승을 갖다가 두고서 공부를 갖다가 지도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려 그러면 모르되 공부를 안 하면 그건 안 되지 또. 안 하면 스스로 그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을 못 만들기 때문에 언제라도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그건 어려운 일이 되죠. 그러나 적어도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그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스승을 꼭 두고 스승의 지도로서 해야 돼요. 그런데 스승을 나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그럴 때는 무조건 요런 안에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바른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스승을 내가 지금 바른 법이 뭔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꾸 그걸 되뇌어야 돼요. 바른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른 법을 안 배우면 안 배우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바른 법을 배우지 않으면 왜냐하면 인과가 좋은 결과가 안 와요.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살은 이게 이제 초기에 초발신자 아니니까 그죠? 처음 마음을 내는 사람은 무조건 좋지 못한 친구들하고는 같이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워져서 자꾸 공부하는 그룹에 끼어들고 또 거기에서 스승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스승의 가르침으로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씨앗을 심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씨앗을 심고 그걸 자꾸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그건 상인달처럼 자꾸 이렇게 초승에 시작해가지고 보름까지 요렇게 달이 차츰차츰 차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공덕이 차근차근 차올라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이제 악한 것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악한 쪽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것을 무기라 그럽니다. 무기, 없을 무자, 기억할 것 있잖아요. 무기는 뭐냐면 뭐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멍멍해가지고 사는 거.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계란 무정란과 같은 거예요. 무정란과 같아가지고 그거는 깨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있거든. 그대로 있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는 그런 무정란과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무정란 같은 상태가 되려 그러면 무기공에 빠지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악한 사람이 되는 게 빨리 반성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해보면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무정란 같은 무기공에 빠진 사람, 무기에 빠진 사람들은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그냥 민거적해서 이 사람들은 죽으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느냐면 죽으면 윤회도 못하고 천이 여러분 몽달 귀신 뭐 그런 귀신이 있죠, 그죠? 그래서 떠돌이 귀신이 돼. 그런데 이건 또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선한 사람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스승 만나고 이게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좋지 않은 모임이라든지 또 아주 산만하고 가서 내 심성에 내 마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내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각오를 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임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정말 밥 먹고 한 두세 시간 떠들고 하는데 헛소리만 잔뜩 하고 왔다. 그 비싼 밥 먹고 왜 그렇게 합니까? 밥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엄청 비싼 거. 내가 언제 이어서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쌀랏 하나가 그 건수가 그 따지면 7건이래. 한 건이 얼마죠? 600g? 6kg 40, 4.2kg? 7건이면 4.2kg, 6kg 42? 그러니까 4.2kg잖아요. 그죠? 쌀 한 건의 무게를 갖다 한 4kg 정도의 벌을 받는다는 거야.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밥을 한 그릇 먹고 배가 고플 동안 떠들면 몇 킬로 정도 받겠어요. 쓸데없는 말을 했다 그러면.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나 이걸 물어봤잖아. 물리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쌀 한나스 에너지를 가지고요 4kg 정도의 그 물건을 끌 수 있는 힘이 나온답니다. 과학적 계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그 비싼 에너지를 섭취를 하고 그 비싼 걸 먹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고 또 악한 일을 했거든. 그 악한 일을 하면 더 심해.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을 먹고 그 밥 한 그릇의 에너지 양만큼 좋은 일을 해야죠. 그죠? 좋은 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남에게 이익된 일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제일 멍청한 사람들은 밥 먹고 아이고 시간이 남아서 뭐 할 게 없고 죽겠다고. 그럼 무지무지하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일생 동안 먹은 밥에 1미7근이라 한 쌀 한나시에 7건의 그 죄 무게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 일생 동안 뭐 먹고서 좋은 일도 별로 한 게 없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하루에 밥 3끼씩 꼬박꼬박 뭐 다 먹잖아요. 그죠? 다 먹고 그 에너지는 좋은 데로도 못 쓰고 엉뚱한 데로 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무서운 줄
음식이나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에너지 소모하는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요. 여기 지금 난방 해놓고요. 난방비 들어가죠. 이 좋은 집에 여러 중생들의 피해를 입히고 이게 지금 모래 하나를 채취하더라도 강에서 모래 채취했으면 강 속에 사는 제첩도 죽였을 거고 수 없는 남의 집을 갖다 수천 채 만 채를 부시고 이 집을 지은 거예요. 나무 집을. 그런데 살면서 정말 남 피해를 다 끼치고 살면서 내가 좋은 일을 못한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선지식은 뭐냐면 스승이란 뜻이에요. 선지식 그러죠. 그죠? 먼저 안 분, 그러니까 먼저 알아챈 분 그런 뜻이니까 이게 스승이란 뜻이에요. 스승을 자신의 몸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세속에서는 내 몸보다 귀히 여기는 것을 부모라고 그랬어요. 세속 사람들은 가장 큰 욕이 뭐냐면 불효한 놈. 저런 불효하다라고 욕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제일 큰 욕이에요. 요즘에는 불효한 놈 그래도 별로 눈도 끔찍도 안 하는 것 같아. 요즘에는 뭐 자기 부모를 왜 그런지 몰라. 부모를 갖다 그냥 구타하고 때리고 막 그냥 꼬집고 욕하고 이건 뭐 부지기수라 지금. 그게 뭐 여러분도 다 며느리들이니까 여자는 다 며느리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세속에서는 불효한 것이 가장 큰 욕이고 출가했을 때는 외도라는 게 가장 큰 욕이 되죠. 근데 그 외도 가운데 외도라고 하는 가운데 스승을 잘못 만났거나 그랬을 경우 이 욕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승을 귀하게 생각 안 한다. 스승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법을 갖다가 이렇게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스승 공경, 스승을 갖다가 내 몸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내 몸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스승을 위해서는 내가 몸을 다 버리겠다. 스승의 법을 갖다 내가 전달받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위법망구예요. 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잊는다라는 뜻이죠. 내 몸을 잊어버리고 스승을 갖다 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게 왜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 가르침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거의 하나도 없어요. 요즘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도 부모가 가장 큰 죄를 짓는 것 가운데 하나가 스승을 아이 듣는데 욕하는 거. 스승한테 너네 선생 뭐하디? 그 말에서부터 선생님도 아니고 선생 뭐 하대? 뭐 하시대? 전혀 달라요. 아이들이 그 스승을 믿고 좋은 것을 본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냐면 스승의 손해가 아니고요. 그 아이가 스승을 갖다 모실 수 없는 심성을 만들어버리죠. 누가 만들어놨냐면 엄마, 아빠가 만들어놨죠. 그럼 결국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지도해 줄 스승을 갖다 만날 수 없다라는 불행을 갖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결국 아이의 마구니가 되는 거죠. 앞일을 다 망치는 일을 갖다가 엄마가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죠. 이게. 요즘 엄마는 똑똑한 것 같아도 전혀 내가 볼 때는 똑똑지 않고 갓똑똑이들이에요. 헛똑똑이들이에요. 아는 것은 뭐 많아서 주저리 하는 것 같아도 실제 안에 심성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바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내 자식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앞이 다 깜깜하게 맥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스승을 갖다 공격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이게 자기 친구, 좋은 선우,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사귀는 것하고 스승을 갖다 공격하는 거, 이 두 가지는 공부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필수 조건이에요. 공부하는 데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도 그와 똑같아요.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이게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7번째. 자신도 윤회의 감옥에서 갇혀있는 세속의 신이 누구를 보호하리까? 그러므로 그곳에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 삼보에 기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신 그랬을 때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 그랬을 때는 그 신은 영구적으로 그 위치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치면 신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육도 윤회를 하는 가운데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6길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부처님 가르치면서는 신이라고 할 때는 요 무색계 중생들, 다시 해서 수라와 천상에 사는 중생들을 갖다가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그러거든. 특히 천상계에 사는 중생들을 갖다 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신이 천상계에 올라가면 영원히 거기서 사느냐면 거기도 자기가 지은 복이 다하면 신으로부터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윤회하는 중생일 뿐이지 그게 영원한 그 자리에 있는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비유를 하죠. 우리하고 하루살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하루살이가 훨씬 더 짧게 살죠, 그죠? 그럼 우리는 1년이 365일이니까 10년이면 3650일, 100년이면 36,500일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루살이보다 한 36,000일 배를 오래 살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살이가 시집장가를 안 가느냐면 갔어요. 그죠? 시집장가 갔으니까 그 후손이 있겠죠, 그죠? 하루살이가 그러면 태어난 생일이 없느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먹이 활동 다 했어요. 그리고 제삿날도 다 했어요. 하루살이가 사람을 보면 사람이 36,500배나 많이 사니까 그 수명이 얼마나 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천상의 신이 우리를 볼 때 꼭 그렇답니다. 우리가 하루살이이고 천상의 신은 우리보다 10만 배, 100만 배. 그러니까 우리 평생 36,500일을 사는 것이 천상의 신의 하루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길게 다 산 것 같지만은, 영원한 것 같지만은도, 하루살이가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람 생명은 영원한 것처럼 보인대요. 그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자신도 그 윤회하는 고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윤회의 고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근데 어떻게 남의 해탈을 시켜줄 수 있겠는가?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또 하나 봐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신을 믿고 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보호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이라크와 미국이 싸움을 했죠. 알라와 하나님은 어느 쪽이 이기게 했을까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이라크 사람들은 알라여 영원하라 이랬을 거고, 미국은 부시는 하나님의 성언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양쪽이 전쟁을 해가지고 100만 가까이 죽은 사람은 신의 이름으로 죽었다라고 할 때는 이건 상당히 심각해지는 문제예요. 그러면 알라 신이 하나님보다 약해서 공격한 걸 막을 수 없었냐? 이건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있다고요. 따라서 이건 뭐냐면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지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부처님을 보호자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스스로 인과를 짓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악업을 짓지 않으면 자기가 그 값으로 받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거 희한합니다. 전쟁터에서도 살아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쟁터에 나가서 100명, 200명 전쟁을 했는데 총알이 그 소낙비 쏟아지는데 그 사람은 총알 한 방 안 맞고 살아났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총알에 피해갔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피해간 것이 아니고 누구의 보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본인이 누구를 죽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전쟁터에 가서도 총알을 맞지 않습니다. 잘. 그건 누구의 보호가 아니고 자기가 살생하지 않은 값으로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너희 인과를 대신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다는 거. 단지 너희가 그런 과보를, 그런 고통의 과보를 받지 않는 길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행해라. 너희가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 말씀이고 다른 성자들의 가르침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가장 중요한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 본인이라 그랬죠. 그죠? 본인이고, 본인이 그게 길흉화복을, 나에게 고통이나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외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짓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짓고, 내가 받고, 내가 만들고, 내가 받는다 그러면, 그럼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결국, 벗어날 수 있는 주체도 나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고, 그걸 개발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부처님이고, 그 가르침이 법이고, 그 가르침을 이어서 계속 수행하고, 가르쳐 주는 분들이 스님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승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갖다 어디다 두느냐? 스승과 그 가르침이에요. 사명스님이 그랬답니다. 사명스님을 직지사에서 외놈들이 묶어놓고 가등청정에 묶어놓고 보물 다 내놔라! 그리고 고함을 딱 지르니까 사명스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나라에는 보물이 2가지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뭔 보물이 있느냐? 너네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가지가 하나 보물이고, 그건 현상금이 걸려있으니까. 또 하나의 보물은, 여기는 그저 가난하게 사는, 법을 위해서 사는 스님들밖에 없으니까, 법이 여기에 결국 삼보 얘기죠, 그죠? 삼보가 보배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법을 가져가려면 가져가봐라.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다 그 직지사에서 다 풀어줬다 그러죠, 그죠? 그냥 여기에 삼보라는 것은 보배 보자를 붙여놨잖아요.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보석처럼 보배처럼 소중한 것이다. 제일 소중한 것이다. 가르침, 다르마와 가르침과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최초로 베풀어 주신 당신이 직접 깨닫고서 베풀어 주신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그걸 따르는 제자들,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걸 신을 믿는 종교는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법을 믿는 종교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라는 그 방법을 믿는 것이 불교예요. 그 방법을 길이라 그래요. 도라 그래요. 그 방법을. 그래서 그러므로 그곳에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 삼보에 기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스승과 그 스승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다른 데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데는 더더욱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에 의지하거나 권력에 의지하거나 개인적인 사람에 의지하거나 또는 무슨 가문에 의지하거나 또는 건강에 의지하거나 그런 데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여러 신들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 의지하느냐? 내가 의지하는 것은 스승과 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란이 물었어요. 아란 존자께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삽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산 것이 있지만은도 그건 옳지 않다.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이면 자등명 법등명하라. 너희들 법에 의지하고 너희들 스스로의 법을 밝히고 자등명이죠, 그죠? 법등명하라. 그 가르친 법에 진실에 항상 의지를 해라. 그걸 밝혀라.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셨는데 거기에 어디에도 나를 갖다 신처럼 모시고 살아라.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나도 하나의 깨달은 그 진리를 알고 깨달은 자일 뿐이지 깨달아서 번뇌가 다한 사람일 뿐이지 내가 여러분의 모든 것에 그 기륭화복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 부처님께서 거듭 밝히셔요. 이제 이 개송은 그렇게 삼보에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에 기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법에 기하는 건데도 이건 꼭 법의 핵심은 뭐냐? 법의 핵심은 이 법이 번뇌를 고통을 다할 수 있는 법인가 없는가 법인가를 갖다 분명히 항상 판단을 해야 돼요. 농부가 마치 농사를 지을 때 올해 내가 벽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벽씨를 뿌려야지 피씨를 뿌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법을 갖다가 항상 정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번뇌를 다할 수 있는 길인가? 내 고통을 다할 수 있는 길인가? 그걸 갖다 전제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참기 힘든 악취에 고통들은 악업의 가보라고 스가모니께서 말씀하셨네. 그러므로 목숨이 끊어져도 악업만은 결코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삼악도를 꼭 생각해야 돼요. 삼악도를.
그러니까, 육도 가운데 세 곳은 절대 가서는 안 돼.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그거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은 절대 가서는 안 돼요. 지옥의 고통과, 우리 내가 요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옥이 들어가서, 제일 그 고통이 심한 지옥이 무간지옥이랍니다. 잠깐 사이에도 쉴 사이가 없는 무간이에요.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리산마는 무간지옥이 있다고 칩시다. 그 한가운데 내가 갇혔어요. 햇빛이 하나도, 빛도 하나 안 들어와요. 거기는 오로지 고통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면, 하늘에 천녀가 내려와서 그 부드러운 비단 옷으로, 비단도, 왜 간센보살님 옷 있죠, 그죠? 맨 끝에 쓴 옷 있죠, 그죠? 그 옷보다 더 부드러운 비단의 천나, 하늘, 천신의 맨 끝 옷이에요. 그게 얼마나 가벼우냐, 그러면, 그냥 콧바람에도 심리를 날아가는 비단이야. 좀 뻥튀기를 하면. 근데 그 비단이, 그 천녀가 그 산에 내려와서 노는데 100년에 한 번 내려오는 거야.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슬슬 지나서 옷 끄트리가 싹 지나가서 그게 지리산이 다 달아질 때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100년에 한 번씩은. 거기는 그럼 뭔 사람이 들어가냐? 자기 스승을 죽인 사람.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요 얘기를 하면서 부모를 죽인 사람이 왜 그렇게 무간지옥에 깊이 들어갈까? 우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를 죽였다는 것은 모든 생명을 부정한 겁니다. 자기 생명의 근원지를 부정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맑은 정신을 조금 가지려고만 눈 뜨고 맑은 정신이 있으면 부모 죽인 게 생각나서 도저히 살아있을 때도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스승을 죽였다 그러면 진실에 대해서는 다시 눈을 못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지옥의 악도 들어갈 생각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악의도 여러분 잘 아시죠? 지옥은 뭐 때문에 들어가냐면 아주 극악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들어가거든. 근데 이제 악의는 주로 뭐 때문에? 그건 욕심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여러 수많은 사람의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 악의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축생은 뭐냐면 그건 본능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축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만.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그 사막도의 고통, 우리가 축생이라고만 하더라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생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소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참 괴롭겠다. 먹는 것도 얼마나 거칩니까, 그죠? 사람을 소염을 먹고 한번 살아보라 그러면 하루도 못 살아요, 그거는. 죽어요. 그 전부 다 알곡 다 털어버리고, 그 집이나 줄거리 바짝 마른 거, 그것도 먹고서 소화도 못 시켜서 다시 대세김질 하는 그런 걸 먹어야 되고, 죽고 난 뒤엔 또, 살았을 때는 죽도록 일해야 되고, 두드러 맞아야 되고, 그 똥밭에서 자야 되고, 또, 새끼 나서 또 줘야 되고, 또 나중에 전부 다 죽고 난 뒤는 또 중간에 살해당하잖아요, 또. 살해당해서
고기 전부 다 줘야 되고, 뼈다구 다 줘야 되고, 꼬리 곰탕 다 줘야 되고, 뭐, 우족탕 다 줘야 되고, 다. 만약에 내가 소가 됐다고 생각해보면, 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잖아요, 그죠? 이건 바로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고통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을 갖다가, 그 고통을 사막도에는, 어쩌든지 사막도에는 내가 안 떨어져야 되겠다는 발버둥을 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 사막도에는 안 떨어지는 방법이, 인간 이하로 살면 그건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니까, 인간 이하로 살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 이하로는 살지 않겠다. 그럼 인간 이하로 사는 것이 뭐냐? 인간 이하로 사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제가 옥에 있죠, 그죠? 제가 옥에, 살생을 계속하면서 사는 거. 그건 동물적이죠, 상당히. 도둑질을 계속하면서 사는 거. 평생 바람 피우면서 사는 거. 평생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거. 평생 술, 담배, 마약하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악취라는 것은 사막도거든요.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 그런 고통이 오는 것은 모두 다 자기가 지은 가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했어요. 남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남이 벌을 줘서 거기 간다 그러면 아마 그 사막도에 있는 중생들이 전부 다 데모를 해서 벌 준 사람을 갖다, 벌 준 뭐를 갖다가 가서 들이받아 버릴 거예요. 그죠? 요즘 하도 데모 잘하니까. 만약에 벌을 줘서 그런 거라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지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 해요. 할 수도 없어요. 어디 대놓고 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사막도에 가는 일만은 내가 죽어도 이제 막 안 해야 되겠다. 요걸,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우선 그 계율을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 뭐냐면 지 스스로 사막도에 가려고 수계하시오 그러면 어때요? 계를 좀 받으시오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안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욕을 한마디 하면 개판으로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가보를 받을 때는 누구한테도 누가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못 막아줘요. 설사 자기 부모라도 못 막아줍니다. 마치 그는 우리가 아플 때 자식이 아프더라도 옆에 나는 조력자일 뿐이지 자식 아픈 것을 내가 대신 받아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고플 때 밥 먹는 것도 내가 대신 밥 먹어줘서 저쪽이 배가 부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나고 죽는 것도 지가 해야 되는 일이지 남이 할 수가 없어요. 대신 해줄 수도 없고요. 흥부가 매품 파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결코 내가 그냥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남의 생명을 해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이런 것은 죽어도 하지 않겠다. 차라리 그냥 내가 그냥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요 얘기를 내가 교도소 가서 했어. 했더니 앞에 몇 사람이 그냥 눈물을 푹 줄줄줄 차라리 죽으시오. 그게 차라리 낫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도둑질을 안 하고 굶어 도둑질을 안 하면 내가 굶어 죽겠다 그러면 차라리 굶어 죽으시오.
그게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남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온다고요, 이게. 응? 남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럴 때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9번째. 3개의 안락은 풀잎의 이슬과 같아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법이니 결코 변치 않는 수승한 해탈가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3개 안락이라는 것은 먼저 3개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요. 근데 욕계는 뭐냐면 지옥하고 악이 육도윤회 가운데 지옥하고 악의를 갖다 욕계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욕심 때문에 복 빠져버린대요. 그래서 욕계라 그러고 색계는 뭐냐면 모양이 보이는 색인데 그건 우리 동물들하고 사람은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양이 보인다 그래서 색계라 그래요. 그다음 무색계라 수라하고 천상은 무색계라 그래요. 저는 무색계라 그러는데 이 3개 안락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욕계, 색계, 무색, 육도윤회하는 모든 곳의 편안함이라는 것은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상의 복을 누린다 손 치더라도 그 복이 다하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음 세계를 윤회한다고.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고통이 지독하더라도 사실은 그 죄가 다하면 나와요. 죄가 다하면 나오는데 이 영원히 그냥 기옥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죄는 못 지어. 감옥에 들어가면 죄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도둑놈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감옥 안에서도 뭐 담배도 훔치고 뭐 조금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고 있겠지만 그 안에서 훔쳐봤자 뭐 훔칠 것도 별로 없고 죄를 크게 못 지으니까 그게 그래서 죄가 감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근데 이제 천상에는 왜 떨어지냐면 천상 그 신들은 너무 행복하니까 행복이 어느 정도냐면 얼마나 자동 시스템이 잘 되었냐면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음식이 샥샥샥 온대. 저절로. 그 이미지처럼 온대. 마치 영상처럼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먹으려고 그러면 먹는 수고가 있잖아요. 그죠? 뭐 씹어 먹어야 되고, 넘겨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그게 하나도 없이 음식이 앞에 와가지고, 스르륵, 이렇게 보면 배가 스르륵 부르대요. 그리고 음식이 스르륵 사라지고.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면 리모컨 안 눌려도, 판 안 사드나도 음악이 촤락 들린대. 천상 음악이 들린대. 그 복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복이 보통 복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다 뭐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건 우리 인간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인간들도, 그죠?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번 것 같지만도, 어느 날 보니까 부도가 나 있고, 거지가 돼 있고. 저 사람이 건강한 것 같았지만도, 어느 날 보니까 암에 걸려 돌아가게 돼 있고. 저 사람 부부끼리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냥 헤어져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마치 뭐 같으면, 풀끝에 이슬 같은 모습들이에요. 전부 다 변화하는 것들이에요. 안 변화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항상 주례를 볼 때 미안한 마음이 두 가지였어. 내가 그 주례를 보면서 판을 깨놓을 수도 없고, 사실대로 얘기해 줄 수 없는 게 사실 참 괴롭다고. 야, 너들 살면서 오늘이 가장 가까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이 가장 둘이
저 멀리 둘이 떨어져 있다 가장 가까이 와서 있는 날이고, 오늘부터는 이제 헤어지기 연습이거든요. 헤어지는 연습이거든요. 어느 땐가는 필연적으로 너희가 헤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 오늘 결혼식 하면서 이별 연습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착각하기를 뭐, 결혼하면 행복이 그냥 주릉주릉 달리게. 요 결혼한 사람들 행복 주릉주릉 달렸죠? 네. 예? 남편들하고 절대 안 싸우죠? 네.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대답해놓고 뒤에 웃으면 안 돼.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어야지. 그러니까 3계 그 행복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은 마치 불 끝에 이슬과 같이 순간적으로 왔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세속에 우리가 6계 색기무수의 3계 행복이라는 것은 꼭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불행을 그 반대쪽에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존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불행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했던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이 세상에 가장 불행이 남편과 이혼하는 거죠, 그죠? 가장 큰 불행 가운데 하나예요. 자식과 사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장 큰 불행인데, 이게 내가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 때문에 가장 큰 불행이 왔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계속 우리는 행복만을 갖고서 이제 이를테면 남편과 살면서 행복한 것이야. 이것만 가지고 계속 사라질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그래서 고통이건 행복이건 간에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고통으로 다가오고, 가장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우리한테는 인식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풀 끝에 이슬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느끼지 않으면 그것한테 속고 맙니다. 속아서 평생 쏟고 나서 이제 그게 내 눈앞에 사라질 때, 내 눈앞에 그런 상대적 존재 그것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했던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니까 그건 더 험한 거죠. 그래서 3계,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그냥 뭐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 볼 것도 없이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마치 불 끝에 이슬처럼 잠깐 왔다가 아침에 해 뜨면 사라지는 것들과 같은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럴 때는 행복이, 부처님께서도 영원한 행복이 그때 당시, 부처님 당시까지만 해도, 깨달음을 이루기 전까지만 해도 영원한 행복의 길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상대적인 행복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행복을 갖다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길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된 상태를 해탈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해탈의 가보를 갖다가 그걸 추구하는 것이 보살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살 수행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일시적으로 행복이 왔다, 그게 결국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거는 행복 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돈을 벌어서 내가 행복하겠다, 그건 보살이 안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만 내가 하겠다. 그런데 그 제일 첫 단계들이 이제 우선 여러 중생을 위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건 이제 뒤에 가면 차츰 나옵니다. 자, 무시일에 언제나 나에게 인자하시던 어머니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만이 즐거우면 무엇하리까? 그러므로 가없는 유정을 제도하고자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제 바로 요 앞에는 그 9번까지는 예비예요. 예비예요. 보살 행을 하기 위한 예비 수행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보살의 본 수행이에요. 보살이라고 보디사트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여기 보리심을 일으킨 겁니다. 보리심은 뭐라 그랬죠? 보리심은 보리배는 아저씨 마음? 보리심은 보디히 깨달음, 보리라는 말은 보디라는 말인데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처럼 깨닫겠다라는 생각, 부처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나도 부처님처럼 되겠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모델이 있어서 그 모델처럼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행복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행복을 이루신 분이 모델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이뤘냐? 처음에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 행복의 길을 갖다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발견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보리심, 깨닫고자 하는 생각, 부처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예, 우리가 마치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내가 내년에는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어야 만약에 내가 내년에는 저 논에다 마늘을 심어야지 그러면 그 밭은 내년에 마늘밭이 되겠죠. 그죠? 그와 같이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야만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없이 부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우리는 보리심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내가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일으켰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야, 잘. 그때는, 나도 부처님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를테면 나는 어릴 때 슈바이츠 박사 전기를 많이 읽었거든. 그건 책이 떨어지도록 읽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슈바이츠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잠깐, 볼 때마다 좋고 감동받고, 근데 그 슈바이츠 박사의 사랑의 정신을 갖다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죠? 그건 지금도 나한테 그 영향을 주었던 씨앗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했다고 해서 그냥 보리심이 그냥 쑥 자라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계속 그걸 정장될 수 있게끔 커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제 수행들이에요. 그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지금 요 안에 내용은 전부 다 1개송에서부터 시작해서 37개송까지 전부 다 수행법입니다. 차근차근하게 수행해 나가는 그 내용을 갖다 전부 다 간추려 놓은 것이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 평생 세세생생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해도 됩니다. 이게. 그럼 그 보리심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느냐면 여기 보시면 무시래로 언제나 나에게 인자하시는 어머니들이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데 나만이 즐거우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시이래라는 것은 언제부터 비롯됐는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 내려오면서 나의 어머니였다. 그러면 이를테면, 요런 전제가 되겠죠. 윤회에서 계속 내려오면서요. 이 생에서는 내 부모가 이미 계시잖아요. 그죠? 이 생에 낳아주신 부모님이 2분 계신다고. 그러면 그 전생에도 2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앞생에도 2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앞생에도 뭐 사람이었을 때도 있을 거고 내가 동물로 태어났을 때도 부모님이 계실 거죠. 근데 지옥이나 천상 갈 때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럼 바로 가버려요. 그냥. 이 몸을 받고 태어날 때는 부모님이 꼭 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포유류건 뭐건 간에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과학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우리 생명체가 태어난 것이 몇십억 년 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몇십억 년 전부터 우리 생명의 발언을 하면서 끄덕끄덕 나를 갖다 탄생시킨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나의 부모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미국말로 요해하십니까? 동무들 요해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나를 낳아서 길러주실 때 뱃속에 품어주시고 태어나게 해주시고 젖먹여 주시고 나의 생명을 어릴 때 그 고이고이 나를 갖다 키워주시고 인자하게 해주신 그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통이라는 것은 그런 분야로 해서 고통을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 받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모른 채 하겠는가? 모른 채 하겠는가? 만약에 지금 어머니가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안 믿기 들어갈 것 같아. 어머니 갖다 내버리는데 뭐. 그러니까 까딱 잘못 지옥 간다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들께서 나 지금 고통을 다들 받고 계시고 생사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 분들을 내가 어떻게 가만 보고 있겠는가. 그 마음을 내는 것을 자비심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기적으로 바뀌니까 이 생에 낳아준 부모도 남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가 좋아하는 남편을 갖다가 낳아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게 딱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남편 딱 해버리고 이건 아닌 거야. 그 남편 속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피가 유전자가 50% 50%씩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가 낳은 자식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피가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피가 25%씩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 왜 할머니, 할아버지 그 자손이 여기니까, 내 남편이니까, 그 내 남편이 할머니, 할아버지 피해를 50%씩 받았잖아요. 그죠? 그걸 반 나누어서 또 부인하고 반 나누어서 또 받았잖아요. 그럼 25%씩 갖고 있잖아요. 자식이. 그러면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갖다가 거부해버리면 지 자식의 50%를 갖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 지 자식도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공자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생명의 본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공자께서 왜 조상을 그렇게 모시면서 제사 지내게 하고 예로서 다 하게 했느냐 하면 결국 지 자식 좋으라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거부해버린다? 그럼 절대 밑에 자식이요, 반듯하게 안 큽니다. 안 크게 돼 있어. 왜냐하면 그 유전자가 반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잘 몰라. 너무너무 몰라. 그 안에 흐르는 그 껍데기로만 보면 그냥 껍데기로 보면 다 다르고 뭐 내 팽개쳐 버리고 저들끼리만 그냥 쏙 가가지고 잘 살면 잘 살 것 같지만은 안으로 흐르는 이치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치가 그렇지 않으면 사안도 그 현상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쪽에 이생에 태어난 이것뿐만 아니라 더 넓게 봐서 그 전생 수많은 생에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이시다. 그 어머니를 갖다 내가 어머니가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가만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게 이제 자비심이 일어나는 동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자비심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자비심을 일으키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보면 무슨 부작용이 하나 있느냐면,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애착심이 일어나 버려요. 나한테 좋은 쪽에 나하고 가깝고 친하고 좋은 쪽만 바라보고, 그 나머지 쪽은 안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베푸는 것은 그건 애정이지 사실은 실제 자비심이 아니거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체 모든 중생은 나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마음을 평등심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 평등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비심은 평등심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자비심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도로 유학하실 때 이 내용을 배우신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그 예수님이 행한 그 행을 보면요, 거의 이겁니다. 그 티베트의 히미아산이라는 절에서요, 법화경을 갖다 그 예수가 직접 강론을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셨답니다. 이 내용하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평등심을 내고 자기가 대신 희생하신 그 모습들을 보면요, 그 성자 아니고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갖다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등심을 꼭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평등심을 냈는데 이제 이런 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한번 봐보세요. 어머니가 내 부모님이 고통을 받는다. 그 부모에게 내가 무엇을, 배고프면 밥 한 끼 드리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원적인 고통은, 예를 든다 그러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는 고통은 그대로 다 받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공부가 성취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어머니가 고통을 받지 않고 공부를 통해서 돌아가실 수 있게 해드린다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해드릴 때는 이미 시간이 늦어버렸고,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 꼭 한번, 만나서, 시간이 엇갈리지 않게 좀 만나서 내가 꼭, 당신을 내가, 같이 공부를 하는 계기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언을 하게 됐다고요. 이 발언을 하게 됐는데, 내가, 이건, 그분을, 나의 어머니였던 사람을 갖다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구나 하는 것을 절감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깨달음의 생사의 윤회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게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 보리심은 자비심을
근본으로서 나오고, 자비심은 평등심이 밑바탕이 돼야 되고, 그 평등심은 이 세상의 모든 분은 나의 어머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아시겠죠? 일체 고통은 자신의 안락을 원해서 생겼고, 원만하신 부처님은 이타심에서 나셨나니, 그러므로 나의 안락과 타인의 고통을 참으로 뒤바꾸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고통이 온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이기심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나에게 모든 고통은 이기심으로 인해서 생겼어요. 근데 부처님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부처님은 왜 부처님이 됐냐면 그것은 일체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 때문에 된 거예요. 전화 왔네. 자비심 때문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한다 그러면 나의 안락과 나의 행복과, 다시 해서 나의 행복과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바꾸는 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살지만은 일체 중생의 고통은 내가 대신하겠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대신하겠다. 다른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하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느 것 하나 내가 바라고 한 것이 없다. 응무소조 행어보시 건강경에 나오죠. 그죠? 하나도 마음에 어떤 바램을 갖고서 보시를 행하지 마라. 베풀지 마라. 이게 보살의 수행이에요. 그냥 이제 바꾸는 행위예요. 바꾸는 행위예요. 그 바꾸는 행 자체가 어떤 것이냐? 그 산티데바 스님께서 입불행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와 남을 바꾸는 수행. 나와 남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중생들의 아픔을 전부 다 내가 그 중생들의 아픔을 관찰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내가 전력을 기울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 중생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라. 입장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되어보라.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중생들의 아픔이 그 가슴속 깊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가슴속 깊이 들어온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갖고서 어떻게 하든지 그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갖다 하는 것. 그게 곧 보살의 수행이란 말이에요. 보살의 수행이에요. 자, 한 장 넘어갔어요. 참 짧은 내용이지만 안에 내용이 대단하죠. 그죠? 누군가 큰 욕망의 힘으로 나의 재물을 모두 강탈하거나 강탈하려 한다 해도 몸과 재산과 삼세의 모든 선을 그들에게 회양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 자물쇠 산업이 발달했다, 경비 산업이 발달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도둑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는 한 면만 보죠. 도둑놈이 이 세상에 많아져서 이게 자물쇠가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내놓을 놈들이 안 내놓는다. 그런 얘기거든.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둑놈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절대 도둑놈이, 제일 마지막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도둑이에요. 얻을 수 있으면 안 합니다. 거지보다 도둑놈보다 한 단계 위가 거지거든? 업이 조금 더 나아. 훔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얻어먹긴 해도, 그죠? 근데 얻을 수 있으면 도둑질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도둑은 어떤 것과 상관관계가 있느냐면, 안 나누는 사회에, 안 나누려고 그러니까 담장도 높아지고, 자물쇠도 강해지고, 지키는 경비도 이제 굉장히 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방어는 수단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면 기득권자들이 전부 다 법으로 막 법조문을 만들어가지고 저것을 보호하려고 그 사람들은 이제 또 특히나 입법기관을 주무를 수 있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막을 변호사도 수십 명 사고 수백 명 사고 세무사도 수백 명 사고 해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법도 뜯어 고쳐가지고 기득권을 가지려는 거죠. 그러면 도둑놈은 승행할 수밖에 없죠. 그 함수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은 안 놓으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세상이에요. 골치 아픈 세상이에요. 왜 옛날에 어떤 스님이 조선시대 어떤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극락과 지옥을 내가 다 가봤다. 선정 상태에서 가봤다. 어떻게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똑같더라. 한 가지만 다르고 다 똑같더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다들 숟가락이 요만하다는 거야. 딱 양쪽 팔 벌리면 이만해. 근데 그 숟가락을 이 잡이 끝을 잡아야 밥이 떠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떠가지고 지옥은 지만 먹으려고 퍼니까 전부 다 저렇게 다 넘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극락은 가니까 떠서 상대를 먹여주더라요. 그러니까 밥 티끌 하나 안 흩고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 차이일 뿐이다. 굉장히 좋은 적절한 비유죠. 그죠? 나누는 것. 이게 굉장히 사실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 나누는데 보살은 어떻게 나누냐면 누가 다 내 걸 뺏어가면 누가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러라는 거야. 뺏어갈 필요 없이 가져가십시오. 그러는 거야. 뺏어간다 그러면 강도질을 해간 것이니까 죄인이 되잖아요. 그 중생에게 죄인되지 않게끔 그냥 준다는 거야. 설사 이게 이 몸뚱아리를 너 죽여가지고 전부 다 간장이랑 다 빼내가지고 이식수술을 할 거야. 그렇게 된 처지가 됐다 손치더라도 아이고 잘했습니다. 얼마나 참 잘했습니까. 안 그래도 말입니다. 어디 가서 좀 이걸 이제 공부도 그작작했고 이게 공부니까 하면 얼마나 공부됐나 내가 시험도 할 겸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참 잘해줬습니다. 요렇게 한다는 거야? 부처님도 전생에 인행 시절에 그랬다 그러죠? 가리왕한테 인욕행을 수행했는데 500생을 인욕행을 수행을 한 거예요. 했는데 500생 마지막에 딱 이제 공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명상하고 앉았는데 가리왕이 가리왕 공원이야. 가리라는 말은 아주 폭군 그런 뜻이에요. 그 왕이 시녀를 데리고 놀다가 시녀 800에 베고 그냥 잠이 들었어. 근데 다른 시녀들이 몇백 명 나왔다가 수행자가 있으니까 왕 잠자는 사이에 잠깐 좀 말씀 좀 듣고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수행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리왕이 일어났어. 자기 옆에는 한 사람밖에 없고 다 저가 있거든. 성질이 발칵 났어. 그래가지고 너 뭐 하는 놈이냐 그러니까 저는 인욕 수행을 하는 수행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 잘 됐다. 얼마나 인육 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붙들어 매놓고 손을 톡 칼로 잘라버리는 거야. 잘 참지.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에 인육성이 이럴 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빙긋이 웃는 거야. 아주 빙긋이 웃고 있는 거야. 가리방이 더 이제 성질이 난 거야. 마디마디, 한마디 톡 잘라놓고 얼굴 들여다보고 있고, 한마디 톡 잘라놓고 얼굴 들여다보고 있고, 그거 찡긋이 웃고 있는 거야. 그 가리왕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피가 흘러서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리왕이, 너희는 왜 웃고 있냐?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아이고, 기분 나쁘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500생을 인욕행을 닦았는데, 내가 얼마나 이게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몰랐었는데, 왕께서 어떻게 이렇게 참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적절하게, 그렇게 어려운 것을 해 주십니까? 누가 나 손 마디마디 잘라주겠습니까? 잘라주라 그래도 다 도망가 버리지. 근데, 이제는 당신에게, 내 이게 몸을 자른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거나 원망심 일어나라 하고 들여다보니까 한 개도 안 일어나지 됐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지금은 누가 내 털 하나만 뽑아도 신경질이 나죠, 우리는. 무슨 개털 하나만 뽑아도 팍팍! 신경질이 팍 올라오잖아.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줘도 그냥 신경질로 이것저것 다 내고, 그러잖아요. 내 물건이라고. 지 물건이 어디 있노, 사실은. 사실은 지 뭐 쓸 권리에 관한 것은 그래도 자기 물건이 사실 없거든요. 이게 참, 그래도 내 몸과 내 재산과 3세 과거, 현재, 미래에 짓는 모든 내 착한 선한 공덕을 당신이 다 가져가십시오. 당신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야. 이게 우리는 지금 이 얘기 들으면 까마득하잖아요. 그죠? 정말 까마득한 얘기인데 실제 이게 다 가능한 얘기들이라고요. 지금 이 생에 갑자기는 다 안 돼도 부지런히 닦아나가면 이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마더 데레사 같은 어른도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100%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희생한 부분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역대로 나온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할 뿐이지. 결국 그러면서 내가 고통을 당할 뿐이지. 나에게는 잘못이 조금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 나의 목을 벤다 할지라도 자비의 힘으로 그들의 죄업을 내가 대신 받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옛날에도 보면 지 잘못한 것도 있는 사람들도 죽으면서 억울하다 내가 9천을 헤매더라도 너를 갖다 원수를 갚으리라 막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나는 목걸이 총려야지. 이 세상에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서 스님들이 귀신대가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 머리 싹 깎고요. 머리 깎은 귀신 봤어요? 없잖아요. 그죠? 스님들 귀신은 한 사람도 없어. 왜냐하면 악을 내가지고 그냥 확 집착을 해가지고 원수 갚으리라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귀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돼가지고 막 9천을 떠돌다 원수 갚으러 나오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머리 긴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머리 산발하고 칼 물고 머리 긴 사람이 누군지 난 얘기 안 하겠어. 아마 집착이 강해서 그럴 거야. 그 집착이 강하니까 이제 그게 9천을 떠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이게 지금 승자들은 누가 나의 목을 벤다고 그러더라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제가 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너 이놈 나쁜 놈,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내 목을 베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내 목 벤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런 얘기를 한 말이야. 누가 도둑놈이 와서 내 집에 와서 이승 박사 그랬다는 거 아니요, 그죠? 이승 박사가 누워서 주무시는데 도둑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노인네가 뭐 잠이 있을 거야. 왔는가. 그러니까 도둑이 놀래가지고 돌아다 보지도 않고 누워가지고, 나 뭐 자네 얼굴 보지도 않고 할 테니까 자네 신고도 안 할 거니까 놀래지 말고 자네 갖고 가고 싶으면 갖고 가소.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는 거라 생각하고 갖고 가소. 그리고 그냥 돌아 누워서 뭐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야. 내가 잊어버렸네. 그 통장에, 돈을 내가 찾아놓은 게 몇십만 원 있을 거네. 그 서랍에 있네. 그거 갖고 가소. 갖고 와서 나쁜 데 쓰지 말고 좋은 데 써서. 도둑한테 펀치를 매기더라도 요렇게 매겨야지. 에? 그러니까, 뭐 책도 자네 갖고 가고 싶으면 갖고 가고, 내가 늙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네 많이 못 줘서 미안하네.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 정도 마음이 닦여 있는 노인이라는 것을 갖다 내가. 이승 박사 우리 저 국어사전 쓰신 분 있죠, 그죠? 대단한 어른이다. 그런 수행을 많이 하시고 자비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 내 목을 벤다 손 치더라도 내가 대신 받겠구나, 받아야 되겠구나. 또 설사 도둑이 들어와서 뭘 다 가져가고 내 목숨을 뺏어간다 해도 도둑을 그 물건 가져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도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둑의 죄가 그게 씌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나만이라도 저 도둑한테는 도둑의 죄를 씌워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 네가 자네가 그냥 들어왔지만은도, 그렇게 들어왔지만은도, 그건 자네 거니까 내 거 뭐 내게 있다는가. 자네 거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소. 그렇게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나는 언제 그렇게 될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요런 세계도 다 있었구나. 요런 성자들도 다 계셨구나. 근데 실제 없었던 분들이 아니고 다 있었던 분들이니까, 이런 성자들이 다 계셨구나. 이 생각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행복한 거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나무라다나다라야야남마갈야 바롱이제세바라야 무지